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은 물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인데,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셨던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사탄은 집요하게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상사역이 진행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너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랍비의 자격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예배 중에.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택했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게 내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엉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책을 덮으시면서 그 책을 시종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즉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주님께서 크시고 자라셨던 그곳입니다. 고향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벌써 30년 동안 봐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되었던 거지요.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축적된 지식, 이런 것들에 가로막혀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것은커녕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3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이걸 우리 지금 교회로 바꿔보면 수많은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야, 너희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미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30년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도 있었고 동네 선후배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요셉의 아들은 믿겠다는 거죠.
내 친구 예수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것도 몹시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 이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계속 몰아가지고 언덕의 벼랑까지 주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버려 떨어뜨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화가 났으면 이렇겠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메시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사형을 하는 거죠. 투석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재판도 없이 막 그냥 밀어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만 잘못했을까? 우리도 이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이었다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게 참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사형이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점은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정보나 자기가 어떻게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증거로 그렇게 확정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저주하고 나아가서는 심각하게 박해까지 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밀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사이로 그냥 지나서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올린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아무리 주님을 잡아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선포 뒤에 이렇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보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진리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설명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만약에 믿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도 우리 주님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신 것이니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진리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이 먼 자, 억눌린 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면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이 먼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 자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로된 자였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눈이 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억눌린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가난한 자면서도 자기가 가난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해 있는데도 상한지 몰라요. 포로된 자인데도 포로된지 모르고, 눈이 먼데 눈이 뭔지도 모르고, 억눌려 살면서도 억눌린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구원받았고 가난한 자도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삶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돈이 많고 아주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행복은 정말 껍데기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오히려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상해 있고 사탄의 포로된 자고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자들이고 사탄의 기운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섬기며 또 그들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나지 못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원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후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적 유대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저 천국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43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 사람들 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누가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육 간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바로 이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부서졌을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산다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환난 계속 지속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한 그 마음이 치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한 자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항상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포로된 자였습니다. 원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은 모든 죄들, 자범죄를 위하여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와 사망의 올무, 사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의 복음을 전하며 불신의 사람들을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바로 눈이 먼 자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항상 정답일 수가 없는데요. 어떨 때는 이것이 맞고 어떨 때는 저것이 맞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그냥 고향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만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잘못된 사고와 생각이 눈이 닫혀서 그만 보지 못하고 주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사에 의하면요, 2020년에 온 세계 기독교 종교가 33.3%래요. 정확하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은 31%, 3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호주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호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43.9%가 되었대요. 참 대단합니다. 거의 호주는 반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은 했답니다. 우리가 이게 살면서 확인할 수 있죠. 아무나 여러분 붙잡고 아유 크리스찬 그러면 대부분 얼굴이 빨개지면서 Yes, I'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You attend church? 이러면 그만 그러고 이럽니다. 그 교회는 안 나가죠 일단. 어쨌든 그런데요. 일본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 아직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북한의 크리스찬은 몇 %냐? 조사할 수가 없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가 잡히는 순간에 바로 순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예비 순교자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북한한테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일되면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한테 전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어쨌든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에 의하면 세계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3분의 2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2나 믿지 않는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불신을 확인하셨어요. 그러자 2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내가 30년 동안 너를 봤는데 너 예수 너 내 친구잖아. 그것으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아도 요셉의 아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옛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메시아인 줄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다는 뜻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빠져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적 눈이 떠지고 주님을 구주로 바라보면서 천국길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몇 %요?
3분의 2가 영적 소경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도 눈을 고침받고 밝히 주님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억눌린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므로 우리는 사탄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죄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죽음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억눌려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죄를 벗어버리고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되고 임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억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책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도 아니요 마음이 상한 자도 아니요 포로된 자는 아니요 눈먼 자도 아니요 억눌린 자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 사람, 죄의 사람,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요 마음이 상한 자도 아니요 포로된 자도 아니요 눈먼 자도 아니고 억눌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고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 매 순간 감사하며 또 영광 돌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또 소망하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쁘고 항상 승리하며 항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